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또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기쁘세요? 저도 오늘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마이를 다른 거 입고 왔어요. 바지랑 콤비로 입으려고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옷을 잘못 입을 정도로 참 오늘 너무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뻐하라.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희락.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은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쁨은 너희가 좋을 때만, 너희가 감사할 때만, 정말 너희의 마음에 합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하는 것이다. 이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냐면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지배되지 않는다고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월급을 받은 날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받은 월급이 카드사에서 갖고 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슬프죠.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자꾸 갖고 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다 없는 것에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없는 청년들도 있는데 있으면 어떨까요? 나중에 살아봐요. 별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네, 아버님들, 지금 왜 웃으세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네,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슬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환경적인 외적인 요인에 상황을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38절의 말씀. 요한복음.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네, 지금 너무 기뻐서. 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생수의 강은요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가 외적인 상황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돈이 없어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지위에 오르지 못해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외적인 것을 바라보냐는 거죠. 왜 외적인 요소가 좋으면 기뻐하고 외적인 요소가 없으면 슬퍼하고 외적인 요소가 잘 되면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왜 외적인 모습이 안 되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10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뼈치고 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즉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뿌리가 강가에 뻗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그는 그의 양분을 강가로부터 얻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가 강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양분과 영향력과 그리고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둘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 장소에 가면 우리 집만큼 편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더울 수도 있고요. 많이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어요. 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셔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근원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이 외적인 요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있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쁘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슬퍼하시면 가서 간지럼 태울 거예요. 뭐 짜증내고 계시면 제가 옆에 가서 막 간지럼 피울 겁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이라고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라는 말에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 심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연, 바다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하거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8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와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이 다가오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요,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하세요? 저는 8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에서 8시간 정도 기도해야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8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는 24시간 해요. 왜 8시간만 기도하세요? 목사님 사꾼이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해서 그 심연, 그 바다 깊은 곳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42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구약성경 4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구약성경 426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만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 즉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때로는 힘든 상황이 와요. 시면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장 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사단도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련회 가서도요 마음에 드는 일들이 있고요 왜 저렇게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수련회장 가서요 우리의 입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상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저 사람 진짜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그 사람이 불편한 것이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저에게 불편한 모습이 보이신다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막 성전이 가득하고 막 매일매일 기도로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정말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즉 내가 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항상 할 수 있다.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뜻을 알 때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그때에 계속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데 그들은 자꾸만 불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냥 여기가 아니라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떠한 의미이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저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삶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구약 성경 83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838쪽에 있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왜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투덜대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은혜 교회에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왜 세우셨지?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왜 만나게 하셨지?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장 기뻐하셨어요. 진짜 우리 교회 왔을 때. 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빨리요. 네, 다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못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섬기면 돼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멘이세요? 아, 왜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있는 거야? 힘이 없어서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선택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비준비하신 이로 하시죠. 아, 원래 이게 수련회 금지곡이거든요.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때 이 찬양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 그날 진짜 폭우가 내렸어요. 뭐 오늘 사실 오늘 비 내릴도 돼요. 비 내리면 뭐 비 내리는 대로 하죠. 뭐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후렴부에 보면 예루살렘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웅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고 있으시니 기웅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그의 임재를 경험해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한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그 구름, 은혜의 구름을 준비하시고요, 정말로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꿈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